그동안 들었던 본문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소신을 갖고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간에 어려움이 생겨도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고, 이 모든 것이 나같이 못난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종착점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모래성과 같이 그렇게 우리 신앙이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앙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그냥 이해하는, 그런 동의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채워지는 믿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식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믿는 것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지식으로 채워지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그 생명의 비밀을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거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와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생명으로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정도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주일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헌신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갖가지 영적인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 받기도 하고 주님의 놀라운 그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은사와 그 성령의 그 은사와 그 능력들을 사용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 줄 알고 그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려고 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 전도를 그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것, 은사받고 능력받아서 막 병 고치고 방언하고 뭐 여러 가지 예언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대로 행하여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읍소하지만은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했어요? 주님의 일을 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잖아요.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 축사를 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권능과 능력을 행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른다는 이유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고 그러는 이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뭡니까? 불법 말고 합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합법 뭐예요? 주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벗어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언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이들 나름대로 이들 또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도무지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고 나름대로 스스로 생각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 회사 사장이 있는데 회사 사장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 사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불구하고 이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뭐니까 이렇게 하면 회사에 유익이 되겠다. 사장이 내린 지시와 음성은 무시해버린 채 이렇게 하면 우리 사장님이 기뻐하실 거야. 회사에 유익이 될 거고 나름대로 방향을 정해서 그쪽으로 끌고 나가버린다면 뭐라는 겁니까? 결과가 그 회사에서 지향하는 목표, 프로젝트와 상관이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스스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스스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뭐냐? 자,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생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 세우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실체의 모양. 다시 말하면 그 실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의미가 바로 형상의 모양이에요. 실체가 있고 그 실체를 담을 수 있는 모양의 그릇과 같은 것이 형상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의 모양대로 장갑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손은 실체고 장갑은 손의 모양이잖아. 이게 손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왜 만들었어요? 이 실체가 그 장갑 안에 들어가서 끼려고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영생이신 하나님만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는데 형상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믿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영생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는 그런 영으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거짓 선지자.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선지자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용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가서 전하는 사람. 이게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겸손을 가장하고요. 주님의 종이라고 같이 치장을 하고요. 겉으로는 순한 영처럼 나오지만 속에는 뭡니까?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요구하면서 누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그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임한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습니다.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거 하나님이 당신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 빨리 회개하고 그 교회에다 갖다 바치세요. 그거 빨리 해결하세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훅 잡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연약한지라 거기 훅 휩쓸려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선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게 뭡니까?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데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뭡니까? 바로 좁은 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지 않고 해방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종교적인 그런 열심과 생활과 그런 것들만 강조하고 그 생명의 길로는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만. 그럼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15절 말씀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1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열매로. 거짓 선지자 아닌지 열매로 분별하라. 그러면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결코 이것은 바뀔 수가 없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듯이 마찬가지다. 여러분, 오이와 참외는 심으면 처음에 새싹이 나면요, 잎사귀가 똑같아서 어떤 것이 오이인지 참외인지 구별이 잘 안 가요. 근데 계속 자라다 보면은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 봉오리가 맺기 시작하면 아, 이건 참외구나, 이거는 오이구나, 딱 분별이 돼요. 그래서 열매,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그 나무에 맺히는 열매, 그 나무에 맞는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서 이건 무슨 나무라는 걸 분별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그 나무는 거기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이거 통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명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에 맞는 열매가 분명히 맺혀지니까 여기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은 당연히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더러운 탐욕과 이익과 어떤 욕심으로 가득 차서 육신의 생명으로 그런 살아가면 당연히 육신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목회 일선에 있을 때는 저렇게 존경받던 그런 목사님들이 은퇴할 즈음이나 은퇴 후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완전히 풍지북산을 만들어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재산 때문에, 또 어떤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법정 싸움을 하고 성도들이 다 떠나고 갈라지고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을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열매로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경건함이 묻어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함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주님의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한 생명의 집착이 있는가? 거짓 선지자는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말씀과 계명에 충실하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 이 충성해야 되고, 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는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다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 떠나가라. 여러분 여기서 잘 주목해 보세요. 주님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여러분 이 말 속에 뉘앙스가 뭐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말 속에 주님이 알기는 알지만 너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너 모르는 거야. 외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합법. 주님이 정한 법칙대로 그렇게 행하였으면 그 생명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분명히 주님을 만났을 텐데 주님이 정한 법칙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주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행하지 않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영생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영생은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은 곧 영생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살려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과 연합돼서 주님이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은 뭡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천국 영생은 나의 생명과 마음에 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또 교회를 가리킨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교회가 영생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래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켜서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성도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고 각각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손발, 이목구비 있듯이 각각의 예수님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16절에 오직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각각의 예수님의 그 손발 이런 지체들이고, 그래서 그 몸을 통해서 각각의 믿음의 그 분량대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몸으로 각각의 지체로 지금 사랑 안에서 사랑을 먹고 사랑을 공급함으로 이 지체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영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생명의 연합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사는 곳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머리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곳,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예수님과 생명으로,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야만 이 가능하지요.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이 마음이, 내가 그 마음을, 머리와 몸이 하나 되었으니까 이 머리에 이 마음이 내 마음이죠. 이 마음에다가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것을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은 뭡니까? 그러므로 영원한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더 요약하면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이 말은 결국은 다 합쳐서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 합쳐서 결국 뿌리는 뭡니까?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다 시작된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도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교회, 영적인 생명의 유기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영생을 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약간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복음,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 그 주님과 내가 몸으로 하나 되어서 그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인의 지시와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주님의 음성은 오직 무엇으로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주님은 머리 나는 주님의 몸으로 이렇게 연합되어서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 뜻을 따라서 이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 이 마음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이 마음을 따라서 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서 전도하고 이 마음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종으로 타락하고 변질된 인간의 생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옛사람 육체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십자가에 함께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바뀌어진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하나 되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부인하십시오. 마귀의 종된 옛사람, 죄인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네가 살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주장하옵소서. 나의 생명 대신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너를 안다. 수고했다. 잘했다. 애썼다. 주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과 영으로 하나 되어서 마음으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시키는 마음을 따라서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지요. 마음에서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알지요. 그날에 우리가 육체를 벗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환영할 거예요. 애썼다. 어서 오너라. 아이고 고생했지. 어서 오너라. 그래서 주님의 다 아신 바 되는 우리 눈에 눈물을 지키시고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내 의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은 아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심히 적다고 했는데 거짓 선자들을 잘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을 주장함으로 그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성령의 계시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머리 대신 주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그래서 그날에 내가 너를 안다, 나를 반겨 맞아 주시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위에,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